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전도서 7장 11절 유상같이 아름다운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고 소망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름답다와 유익이 된다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혜가 유상같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유산은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상속, 재산, 유산, 소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유산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산은 일반적으로 그 부모가 한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쌓은 재산을 그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한평생 키워온 양떼나 소떼가 되겠죠. 이러한 가축들은 세월이 갈수록 많아져서 자녀가 넘겨받을 때에는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유산은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부요함을 넘겨받아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대표적인 유산으로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고 그 기업을 가정마다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받은 땅은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그 소산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평생 직장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유산은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현재와 장래의 삶을 책임지는 소망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지혜가 이러한 유산과 같은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풍성한 기쁨과 복된 삶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죠. 왜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하신 지혜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감추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님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마다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안전하고 복된 길로 걷게 되겠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참으로 풍성한 복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유익을 누가 누린다고 말합니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지혜의 유익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얻어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를 보고 그 따스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은 악인의 길로 걸으면서 제 멋대로 죄를 짓는 자들이 의인들과 아무 차이 없이 유익을 누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만 하면 참된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악인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면 가능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선인들에게는 좀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악인들이 심판에 피하면 선인들은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선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 없다 말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어그러진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러니 그 삶에서 풍성한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거짓 지혜는 우리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단순하죠. 갈 바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적극적으로 따르고 세상 지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지혜를 힘써 전해야 하겠습니다. 왜요? 이 지혜를 얻는 자들마다 그 풍성한 기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니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참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안에 있는 지혜를 따르며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